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고요. 그 이름이 나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런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이름이 사용되는 것에 비해서 이 말라기는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말라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 말라기라고 사용을 한 건지 약간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 성경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리스어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그리스어 번역 성경에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우리 1장 1절의 이 말씀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의 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을 가리키는 그 이름이 맞는 건지 이름 그 자체로 말라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름의 의미를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인지 이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 이름이 말라기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말라기가 본명을 밝힌 선지자이던 아니면 익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뭐 이름을 숨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주 명확하게 그래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주전 5세기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때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사역하던 시기와 같은 시대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포로기 후기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이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말라기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요. 당시 백성들의 영적 문제는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동족 아내를 버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섬기는 일은 헛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전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이제 준공식을 할 때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과거의 그 영화로운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이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포로기를 끝내기를 원했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품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제사와 예배의 정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말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가 이 창세기 기록된 이삭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쌍둥이 아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죠. 우리는 종종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에서도 누구도 택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으로 설 수 있었던 것에는 이들이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유가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현실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조금 더 나가면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건 맞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배경에는 이들도 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무관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종종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기간 동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요. 경제적 문제나 건강의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우리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 특히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나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묻고 싶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이유와는 무관하게 변함이 없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이 마음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받은 은혜를 외면하고 의심하는 태도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신뢰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2월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곤 합니다. 지금도 제가 또 찬양 인도하면서도 매주 우리 주님 오시는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과 그 모진 모욕들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였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다시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저희가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은 변치 않는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문제를 만나고 건강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뢰를 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연말연시를 경건하게 잘 보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연말연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있게 능력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